중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귀한 말씀 시간 또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의복이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양반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평민들이 입는 옷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했던 이 과거 로마 사회에서도 의복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색깔이나 그런 복식이 그가 어떤 자인지 그 옷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장 넘겨보시면 귀족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에 관련된 그런 영화를 보면 귀족들은 저런 천이 긴 저런 옷들을 입고 또 종들이나 양을 치는 자들은 또 다른 복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또한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은 뛰지 않는 것처럼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신분을 가졌고 또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의복에는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정장을 입고 멋진 구두를 신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족구 안 게임을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한 예식이 있어서 정장을 입은 날에 사람의 행동이 점잖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군복을 딱 입으면 말년 병장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복장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껄렁껄렁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오.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게 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 곧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그런 초등 교사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허락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증표가 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경계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음 주부터 또 볼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듣지만 계속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 행위가 하나님께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 즉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밑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이 옷과 저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적으로 따지면 저 중동 사람 아브라함과 씨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뭐 노아라면 같을 수 있겠죠.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씨는 여러 개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은 자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씨는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나 중동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또는 신분도 초월하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별도 초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씨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브라함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제 원복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정죄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손의 문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의 씨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단수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3인칭 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 없는 이웃집 아저씨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만을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동등되게 취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녹아드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니까 신분을 자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에 많은 이 종들이, 성이 없던 종들이 양반직을 이렇게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때부터 이 종들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선한 행동,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께 허락된 모든 복된 권세가 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유업이 다 우리에게 약속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옷으로 표현했을까? 그런 옷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한 장 더, 한 번 더. 네. 그 그림이 없나요? 네. 예수님이 첫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입혀줘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천천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아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족을 하나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자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얻는 혜택과 그 신분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이러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 증거이고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정말 피상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정신 탁 놓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을 쏙 빼놓고 성령님을 갈망하다 보면 그냥 성령님을 하나의 슈퍼 파워 정도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좀 정화시켜주고 좀 변화시켜주고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거룩한 힘이 나오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빼버리면 모든 것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이번 5월에 성령의 계절을 정말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계절을 갈망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가슴속에 가득 채워놓고 성령의 계절을 맞이해야 그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그것이 성령을 빙자한 마귀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이 신앙생활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이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깊이 있는 또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